네, 할렐루야. 8월 12일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끝절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아뢰하지 말며 수험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를 잊으나 나그를 이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저기를 눕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받는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에 듣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동안은 너의 땅에 사서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달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집과 나귀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매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매를 거두니라. 수장들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발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절기를 일정과 함께 거지 말며 내 절기의 기름을 아직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지 말지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앞서 보내어 주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길을 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낭패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세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피리족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다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어 들어올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다 같이
그들이 네 앞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네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법과대 학생은 법을 어떻게 공부하나 몰라요. 벌써 읽기만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이 법 조문이 종류가 많은 것을 아무런 질서 없이 그냥 나열하거나 또는 질서가 오히려 막 앞뒤가 뒤섞여 있거나 이러면 읽어 내려가기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도 종류별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재산과 관련된 건 무슨 재산법,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롭게 한 것에 대해서는 뭐 거기 뭐 형법, 뭐 이제 군인들을 위한 형법은 또 군형법, 이렇게 아마 종류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모든 법을 다 공부하기 힘드니까 해당되는 법만 공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하나님 율법인데 600가지가 넘는 율법인데 이것을 뭐 이렇게 제사 예법, 정결 예법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요즘에 쓰는 법전처럼 뭐 이렇게 목차가 있고 뭐 페이지가 있고 뭐 1조 1항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특히 구약의 율법 조항이 나올 때는 어떤 마음속으로 질서를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이죠. 뭐 잘 모르겠고 다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래. 뭐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성경 뭐 제대로 읽을 것 없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심정은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의 베이스에는 뭐가 깔려 있냐 하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깔려 있어요.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저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요게 깔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희는 저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요게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만 이 법을 지키고 나머지 사람은 안 지켜도 되는 법은 아닌 것 같아요. 원칙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인류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육체에 영혼을 심어 넣어주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흑인들은 그런 게 없나요? 또는 타 종교인들은 그런 게 없나요? 그걸 그들이 모를 뿐이지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보니까 아니야.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애초에 디자인을 하나님께서 하셨어. 모든 인간은 아담 한 사람의 후예야. 요즘엔요, 그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과학 뭐 많이 있죠. 여러분 뭐 과학 뭘 알아요? 뭐 물리학, 전자기학 또는 뭐 이렇게 그 유전자 어떤 종류의 과학을 들이대도요, 성경이 맞다는 게 점점 증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쪽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런 증거를 누가 제공해 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죠. 신앙심이 있으면서 유전공학을 하고 신앙심이 있으면서 또 뭐 여러 가지 과학의 많은 분야에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 성경이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기록을 했지? 깜짝 놀랄 정도로 성경은 오늘날 과학으로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술 먹고 술김에 막 지어낸 글이라고 하기에는 과학적으로 너무나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앞뒤가 짝이 딱딱 들어맞는 놀라운 책, 과학적인 책, 논리적인 책인 거예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확 믿어버리긴 했는데 그런 증거가 나올 때마다 더 믿어지는 거지. 거봐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진리의 말씀이야 하면서 우리가 아직 그 근거들이 발견되지 않은 부분도 이것도 틀림없이 맞는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틀린 게 없어. 이렇게 이제 더 강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율법의 말씀을 대하는데 다소 뒤죽박죽이에요. 다소 뒤죽박죽. 그리고
앞에 나왔던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 반복돼요. 이미 20장에 10계명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거기 다른 신들 섬기지 말란 말씀이 벌써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21장에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23장에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막 하다가 야 너희들 이렇게 양고기를 삶아 먹어야 되잖아. 양고기를 삶아 먹지 생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삶아 먹는데 삶으려면 뭐 물이 있어야지. 근데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주로 삶아요. 젖을 물처럼 이 큰 그릇에 담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잡은 그 염소고기, 양고기 피를 다 빼가지고 그걸 이제 우유를 보글보글 끓여서 거기다 고기를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냥 물로 끓인 거하고는 다르겠죠. 영양도 많을 것이고 맛도 더 좋겠죠. 그러나 이제 훨씬 이제 어떻게 보면 비싼 재료로 고급스러운 음식을 만드는 거겠죠. 근데 그런 거 할 때 어미젖으로 그 어미젖이 낳은 새끼 양을 삶지는 말아라. 그건 뭔가 이렇게 좀 반인륜적인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새끼 양을 이렇게 팔아야 돼. 그래야 내 식구들이 먹을 수 있어. 암만 그런 상황이 되어도 태어난 지 일주일 동안은 엄마 젖을 먹게 해줘라. 그렇게 하는 게 그 어미 양과 새끼 양 간의 어떤 그 사랑, 그걸 매정하게 띄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새끼 양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어미 양의 젖을 어느 정도는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율법의 명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이 지금 이제 이야기가 흘러내려오는 맥락에 어울리지 않게 쑥 생뚱맞게 끼어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런 것대로 우리가 감수하면서 오늘 말씀을 뭔가 이렇게 한번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으로, 자, 너희는 저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라. 저 이방인이 누굴까요? 저 이방인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는 다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도 이방인이고 아수르 사람도 이방인이고 가나안 사람도 다 이방인인데, 지금은 주변에 이방인이 없는 사람이 살기 곤란한 사막 지역, 광야 지역,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양떼를 몰고 올 일도 없어요. 그런 적막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 물도 없다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주시고, 고기 먹고 싶어? 메추라기 주시고, 그리고 한낮에 뜨거운 태양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한밤중에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은 불기둥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아주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지금 시내산 밑에서 벌써 몇 달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불편 없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 나머지 이방인들이 지금 주변에 없는데 왜 자꾸 이방인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시고서 이 시내산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1000년이고 만년이고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려고 계획하신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던 땅이 있어. 거기는 물도 많고 풀도 많고 나무도 많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목축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가옥을 건축을 하기도 좋은 그런 땅이 있어요. 그 땅, 약속했던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 이방인들.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 그 이방 족속들 이름 중에 몇 족속이 나와요. 뭐 아모리 족속도 있고, 헷 족속도 있고, 히위 족속도 있고.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고대 사회는 아직 언어가 막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충 알아듣습니다. 대충 알아듣는단 말이 뭔지 알아요? 대답을 하네. 자, 보세요. 우리가 경상도 지방으로 여행을 갔어. 부산에 뭐 해운대 가고 뭐 저쪽에 뭐 포항에 호미곶에 갔어. 거기 본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 잘 안 써요. 아줌님, 뭐가 맛있어요? 뭐가 맛있대? 에? 그리 비싸요? 겁나 비싸네. 막 이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막 깔깔깔거리고 뭔 소리를 저렇게 한대야. 그러면서 자기네 이제 또 경상도 사투리를 말하게. 겁나게 비싼 게 아니고 얘 억수로 비싼 거예요 얘.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표현인데도 의미가 대충 이해가 돼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 그런 의미인 것 같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했을 때의 시대는 대충 이집트 사람들의 언어, 가나안 사람들의 언어, 그리고 저쪽 페르시아 쪽에 살고 있는 사람의 언어가 조금씩 다르지만 막 엄청나게 통역을 이렇게 번역을 해주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막 뭐라고 하면 절반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금 그 가나안 땅 딱 들어가면 이방인들이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뭐 이렇게 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한 일주일 살다가 다시 원래 살고 있는 동네로 가야 되는데 그 휴가 나온 일주일 그 휴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당도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대대의 이 지역에서 이제 살고 앞으로도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겠죠. 예. 여러분, 그들 나름대로 뭐가 있다고요? 문화. 이 문화라는 단어 오늘 우리들도 씁니까? 안 씁니까? 오늘 우리도 써요. 오늘 문화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TV 방송국 중에 어떤 방송은 문화 방송이에요. 그런 거 모르는군요. 네. MBC가 문화 방송이에요. MBC M이 문화에서 온 거예요. 자, 근데 문화는 여러분들 얼른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 종교가 문화예요. 종교. 네. 문화는 종교예요. 네. 여러분, 절기 있죠? 절기. 설날도 있고 뭐 이렇게 추석도 있고 그날 뭐 했어요? 종교 행사를 했어요. 종교 행사. 조상들한테 제사 드리고 어른들한테 세배 드리고 그리고 추석날 되면 땅신한테 곡물신한테 뭐 이 추석의 바닷가에서는요 바다신한테 제사 지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들판에다가 뭐 벽실을 뿌리는 것도 농사지만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게 농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농사가 잘 되려면 그것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쳐야 돼요. 네? 심청전 기억하시죠? 왜 멀쩡한 이쁜 어린 처자를 바다에다 집어던져요? 아까운 목숨을. 사람 멀쩡한 사람 죽이는 건 싫지만 그렇게 바다에 신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재물을 갖다 바치면 풍랑이 일지 않아서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문화가 종교예요. 요즘 문화하면 뭐 생각나요? 문화하면 뭐 전통 그림, 그죠? 전통 음악, 그 다음에 전통 놀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거 전부 다 종교에서 온 거예요. 전부 다. 윷놀이도 다 종교에서 온 거고, 전통 복장 다 종교 의식 때 썼던 복장이고, 뭐 전통 노래 다 종교 의식에서 나온 노래고. 그냥 종교와 무관한 문화는 없어요. 어떤 막 무슨 무늬가 있죠. 색동 무늬도 있고 무슨 뭐 여러 종류의 무늬가 있어요. 격자 무늬도 있고. 그게 다 종교 의식에서 썼던 것들이 사실은. 그래서 문화를 잘 이해하려면 그 문화가 만들어지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유교가 이렇게 하던 시대예요. 유교가 이렇게 막 넘치던 시대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시를 읊었는데 주로 어디서 읊었냐면 정자에서 읊었어요. 정자 알죠? 벽은 없고 지붕이 있어요. 네. 그런 정자가 있어요. 그럼 거기 올라가서 아래 것들한테 이렇게 술상 만들어 올라오래 거기서 이제 술 먹고 막 시를 읊어요. 네. 근데 그 정자에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옆에 난간이 있죠. 난간. 난간에 보면 뭐 이렇게 빵꾸가 뚫어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요, 이거 구름이에요. 구름이라고. 그러니까 정자 위에 올라 앉아놓고 우리는 구름 위에 있는 신선이다. 신선 사상, 도교 사상이 정자 건축 양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국사 올라가는 계단 이름 뭔지 아는 사람? 파란 구름다리, 하얀 구름다리. 청운교, 백운교예요. 뭐예요? 그 절은 구름 위에 있는 절이란 뜻이에요. 그것도 그런 고대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와 종교적인,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데 가뜩이나 현대적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어떤 그 보편적인 그런 지성이 없던 시절에 모든 그 일상적이지 않은 자연 현상만 봐도 이걸 다 종교적으로 보는 거예요. 개기일식, 한낮에 해가 막 어두워져.
아, 왕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 우리나라에 재앙이 오려나 보다.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예. 지금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 그걸 다 믿었단 말이죠. 예. 그 이방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방 풍속이 가득하게 살고 있어요. 이방 풍속. 이방 풍속이 가득하게 살고 있다고요. 근데 이 풍속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고 안 맞아.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고 이방 풍속이 쉽게 말하면 이제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오늘날도 우상 숭배 열심히 하는 나라가 있어요. 진짜 열심히. 우리나라 사람도 우상의 문화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 근데 전혀 없어지지 않는 나라. 이 우상의 문화가 이상하게 안 없어지는 나라. 이렇게 현대화가 되어 있고 과학화가 되어 있고 합리적인 지성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도 우상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시들해지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일본이 그래요. 일본. 그래서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돼요.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가 안 돼. 일본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방마다 우상을 모셔놓고 살아요. 방마다. 그거 갖고 관련되어서 뭐 애니메이션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는 모든 문화 속에는 우상 숭배의 문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의 문화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모르면 몰라도 알면 따라하게 돼요. 그죠? 내가 그 노래를 다 몰라. 근데 거기 한 소절을 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따라 부르게 되는 거야. 따라 부르게 되죠? 뭐와 뭐를 사이에 두고? 비와 차자를 사이에 두고. 그 대목밖에 모르는데 하루 종일 그 대목만 따라 하는 거야. 더 웃긴 얘기 해줄까요? 요즘엔 우리 젊은 사람들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팝송이 유행하던 시절에 영어의 영자도 모르면서 발음도 정말 우스꽝스러운데 막 따라 부르는 거야, 팝송을. 야야, 발음 구려, 따라하지 마. 앞만 말려도요,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상숭배 문화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알든 모르든 보면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하게 보면 따라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상관이 없어. 내가 보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좋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 건강한 거, 정말 가치 있는 거, 소중한 거, 아름다운 거, 착한 거, 이런 것만 보세요. 그런 것만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음식도 깨끗한 거, 독이 섞이지 않고 곰팡이 쓸거나 타지 않은 음식,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도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먹고 들으면 여러분들 영혼이 맑아져요. 영혼이 맑아지면요,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영혼을 맑게 해야 돼요. 한번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하는 게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애굽에서만 나왔어.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에 풍속에 어떤 때가 묻어 있어요. 그것을 벗기기 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지 않으시고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지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으신 이야기를 그때 해드리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강이 피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보아라, 너희들 나일강 자체를 신이라고 생각했지? 그 신이 여호와보다 약해. 너희들 태양이 신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 한 말씀 하니까 흑암이 돼버리네?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라고 신봉했던 사람, 그 대상이 결국은 신이 아니다. 그들은 다 가짜고 허무맹랑한 것 뿐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400년을 살면서 저 이방인,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풍속을 자신도 모르게 흉내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흉내내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벗겨주신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 때가 아직도 다 안 벗겨졌어요. 오늘 읽은 말씀 이제 몇 장만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게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게요? 소! 왜 소로 만들었을까? 이집트 사람들이 소를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를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으로 우상을 만들 때는 소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때가 벗겨졌어요? 안 벗겨졌어요? 아직도 때가 더럽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더러워지면 이게 깨끗하게 하는 게 어렵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깨끗하게 해야 되고 새로운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걸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너희는 저 이방인들처럼 살면 안 된다. 그래 1절부터 뭐라 허탄한 풍설, 그러니까 헛소문 같은 거죠. 이런 거 퍼뜨리고 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된 풍설 퍼뜨리지 말아라.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아라. 다수를 따라서 악행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날도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면 나도 저질러요. 나도 그 잘못인지 아는데 다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아. 그래 잡혔어. 너 임마 왜 이렇게 잘못했어? 아니 이거 관행인데요. 몇백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그동안은 처벌 안 하셨잖아요. 저도 처벌하지 마세요. 관행이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통합니다. 하나님한텐. 자, 그리고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아라. 분명히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죄가 있대. 그래 이 사람 죄 있는 거 맞아요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휩쓸려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이방인처럼 하지 마. 그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사람이 잘못이 없다면 잘못 없어! 라고 판결을 내려줘라. 무슨 놈의 재판이 맨날 가난한 사람만 죄를 지어. 맨날 가난한 사람만 죄를 지어. 근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 돈 많은 놈들이 죄를 훨씬 많이 짓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죄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담력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신호등도 잘 지키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거짓말도 안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입만 열면.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큰 돈을 벌 생각을 해요.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재판정에서는 가난한 사람한테 유죄를 때려요. 어디서? 이방인들이.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해라? 그렇게 살지 마. 정직하게 살아, 정직하게. 그 말입니다. 4절.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가 봤어요. 소가 한 마리 지나가네? 저거 나를 미워하는, 나도 그놈을 미워하는 그놈의 소다. 그놈 소를 잃어버렸구만. 하이 잘됐다. 야 저 멀리 도망가 버려라. 멀리 도망가 버려. 이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방인들. 넌 하나님 백성이잖아. 이방인처럼 그러지 마. 그놈은 너한테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소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 소 끌어다가 그 친구한테 갖다 줘. 자 5절.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너무 많이 짐을 싣다가 무거워가지고 자빠졌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방인 같았으면 쌤통이다! 이러고 갔을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말고 가서 나귀 이 몸에 묶어져 있는 짐을 풀어주고 일단 나귀를 이렇게 세우고 옆에 있는 물건을 나귀가 질 수 있는 만큼만 올려주고 나머지 물건은 네가 좀 들어다 줘라. 누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자, 계속해서 6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만 했던 말 또 나오네. 그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앞에 했던 말이 뒤에 막 중복되고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이렇게 중간에 끼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전체적인 주제는 이거라는 걸 기억하면서 읽어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해라.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는 절대 죽이지 마라. 죄가 없는데 죽여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이 말씀은요.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한테도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자, 8절.
뇌물 받지 마라. 뇌물을 받으면요, 눈과 말 꼬부라져요. 이게 내 이놈, 내가 네 죄를 알렸다. 죄인이 탁 엎드러져 있다가 금덩이를 내 손에 딱 쥐어줍니다. 선생님 잘못한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뀐다고요. 왜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졌죠? 뇌물을 받아서 그래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합격한 데다가 뭐 이렇게 사법연수원에서 수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로 임명되고 판사로 임명되면 뭐합니까? 뇌물을 탁 받는 순간 눈이 썩어요. 누가 죄인인지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돼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뇌물을 받지 말아라. 9절,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이방 나그네,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 그 사람들, 아이고 머리카락이 꼬불꼬불하네, 아이고 머리카락이 누렇네, 아이고 눈빛이 퍼렇네, 뭐 이렇게 피부 막 놀려요. 우리도 미국에 가면요 놀림 받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 우리나라면 또 놀려요. 어쩔 수 없어. 사람은 그런 어떤 악한 본성이 있어. 놀려가지고 그 녀석이 적당히 놀림받고 이렇게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계속 놀림받고 있다가 이제 반항하면요 돌멩이 던집니다. 사람이 정말 악해요. 아주 어린아이도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누가 하는 짓이다? 이방인 어린에게 하는 짓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거 아니야. 자, 10절. 너희는 하나님, 글씨가 날아가요. 우리나라 한글도 필기체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방법. 첫 번째, 안식년이에요. 6해 동안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7번째에는 농사 짓지 말아라. 땅을 갈거나 씨를 뿌리지 말아라. 그렇게 땅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않았어도요, 밀밭에서 또 밀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진 않아도. 그러면 그건 너 추수해 가지 말고 너희 백성들 중에 틀림없이 가난한 자들이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이 그냥 걷어가게 내버려둬. 그 사람들이 걷어가고 남은 뿌시래기는 들짐승이 먹을 거야. 하나님은요, 들짐승까지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1차적으로 이 계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안식년의 계명을 명령받은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세요. 일단 땅이 있는 사람이에요. 7년에 한 번씩은 농사를 안 지어도 창고에 먹을 게 남아 도는 사람이에요. 남자예요. 자유자예요. 이런 사람이 전체 이스라엘 인구 중에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10분의 9는 여자이거나 어린아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재산이 없거나 남의 집 종살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직접 받는 사람은 엄청나게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절대 순종해야죠. 이렇게 순종해도 절대 가난하게 두지 않으셔요. 자, 안식년 7번째 해를 이렇게 보내라는 계명은 안식년이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엿새 동안은 네가 일하고 제7일에는 쉬라. 이건 뭐죠? 안식일의 계명. 안식일의 계명 이미 20장에 있었죠. 자, 근데 안식일의 계명은요,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나처럼 땅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너 부자 만들어 주려고 쎄 빠지게 일하던 너희 집 소, 나귀, 그리고 너희 집 종들, 너희 집에서 일하는 그 계집종의 아이들, 그것들이 한숨 돌리게 된다. 7일 중에 7일을 일시키면 힘들어서 죽습니다. 근데 한 번씩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땅 주인은요, 7일 중에 7일이 안식일이야. 7일 중에 7일을 일을 안 해도요, 자기 종들이 다 청소하고 농사 짓고 다 먹을 거 해줘요. 빨래 해주고. 7일 중에 7일이 안식일이야. 근데 누가 못 쉬어? 나귀들이 못 쉬잖아. 종들이 못 쉬잖아.
그 종들마저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법이 바로 안식일의 법이야. 근데 이게 너무나 옳은 말씀인 것이 왜라고요? 일주일, 7일 중에 7일이 안식일인 사람은 전체 인구 중에 100분의 1도 안 돼요. 나머지 100분의 99는 안식일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사람, 한 번 쉬고 한 번 숨을 돌리고 싶은 사람이라고요.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년과 안식일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함부로 잣대를 이렇게 들이대고 막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시구나. 그렇게 찬양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 여기 이제 안식년, 안식일 거기다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가 3가지가 있어요. 무교절이고요. 무교절. 무교병의 절기라고 되어 있죠.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예. 이 3개의 절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대한민국은요. 설날과 추석이 2대 절기죠. 그거 말고도 3.1절도 있고 뭐 개천절도 있고 제헌절도 있고 많이 있죠. 국가 공휴일이라고 말해요. 근데 3.1절은 김인현 3.1 운동을 하기 전에는 없었던 절기예요. 그죠? 제헌절은요. 1948년 제헌국회에서 우리 헌법이 이제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는 없었던 절기죠. 그죠? 광복절, 우리가 일본에 이렇게 식민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그런 어떤 사건이 없었다면 그 전에는 없던 절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절기 뭐 있는데, 근데 훨씬 더 오래된 게 이제 세시풍속, 설날, 뭐 이렇게 뭐 섣달 금음, 뭐 단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 없어지고 설날하고 추석만 연휴가 보장이 되죠. 주일이랑 연휴가 겹치면 대체 공휴일을 줘서라도 충분히 그 기간에 이렇게 자기 볼일을 볼 수 있게 오랜만에 가족도 만날 수 있고 뭐 조상들에게 뭐 성묘를 하거나 제사를 드릴 때 충분히 이제 여유를 주어서 할 수 있게 하죠. 그게 이 절기가 다 종교라니까요. 네, 종교.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의 의미가 있어요. 자, 무교절은 뭐냐? 무교병을 먹는 절기예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랑말랑한, 이렇게 막 그 카스테라처럼 이렇게 막 스펀지처럼 부풀어 오른 건요, 부드럽잖아. 식감이 부드럽잖아. 근데 이제 그걸 안 넣으면요, 이게 딱딱한 떡처럼 이렇게 먹어야 돼요. 무교병이 그런 떡이에요. 자,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왜 무교병을 평소에 잘 안 먹다가 이때 먹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6월절,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데 장자들을 죽이시는 천사가 이렇게 가다 보다가 문 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6월 패스 오버 했어요. 패스 오버한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리고 그거 패스 오버할 때 식구들이 모여서 외출하지 말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걸 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리고 그 피는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와 함께 쓴나물과 포도주를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6월절이 되면 예수님 당시에 최후의 만찬도 6월절 만찬의 순서에 따라서 포도주를 4번 마시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편 몇 편을 읽어야 되고 그런 순서가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의 시작이 뭐냐? 무교절.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었고, 애굽은 그들을 자유롭게 보내줄 마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과 싸워서 이겨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를 쟁취할 능력이 없었고, 그런 상황에 제3의 세력이신 하나님의 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 구원을 주신, 해방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날은 무교절의 규례대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교절이 되면 너희들은 내 앞에 네 모습을 보여라. 보이는데 빈손으로 오지 마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은 뭐죠? 뭔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 요즘에는 이제 무슨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막 소 끌고 돼지 끌고 그러지 않습니다. 돼지 끌고 와보셨어요 혹시? 돼지 끌고 오다 보면요, 똥을 2-4번 싸면서 옵니다. 그거 치우면서 오려면 교회까지 못 와요. 도로 가야 돼. 그렇게 안 하고 요즘은 돈으로 하죠. 돈으로 준비를 미리 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과거에는 돈으로 안 드리고요, 물건으로, 주로 짐승으로 또는 곡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무교절이고요. 맥추절은요, 농사를 지을 때요. 자, 이 밀을 수확하고 여긴 보리를 수확해요. 보리가 먼저 추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해 농사에 제일 먼저 추수하는 게 보리야. 왜 제일 먼저 추수하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이거 모르면 부자예요. 이걸 알면 가난한 사람이고. 뭐냐면 이 보리가 처음에 추수하기 전에 양식이 떨어져. 여기가 우리나라 말로 무슨 고개? 보릿고개.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지난해에 수확한 거 다 먹고 보리가 추수될 때까지 먹을 게 없다고. 풀뿌리 뽑아먹고 소나무 껍질 벗겨 먹어야 되는 아주 어려운 기간이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넘기 힘든 높은 고개가 보릿고개잖아. 그런데 보리가 딱 추수가 되니까 할렐루야, 다시 먹을 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그래서 보리 먹으면서 밀, 그리고 밀 말고 이제 뭐 포도, 석류, 무슨 무화과, 뭐 감남, 온갖 종류의 그 추수는 이 수장절 때 얼마나 많으면 이제 창고에다 쟁여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절기죠. 그래서 맥추절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장절은 첫 열매뿐 아니라 그 해의 모든 농사에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섭섭하게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3번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죠. 말이 3번이지요. 각각 일주일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머물다 가야 돼요. 매일 제사 드리는 걸 옆에서 보고,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축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일주일 동안 거기 있어야 돼요. 누가? 남자가. 그러니까 이 남자는 정확히 말해서 세대주가.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 이 남자가 아내를 데려올 수도 있고요. 맏아들을 데려올 수도 있고요. 아버지를 모시고 갈 수도 있어요. 뭐 능력이 되면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갈 수도 있겠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가면 자기 집이 비잖아. 도둑 맞잖아. 그리고 자기 집에 그 기르고 있던 짐승들 밥은 누가 줘? 관리가 안 되니까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무조건 가장은 가야 된다. 이스라엘 남자가 1년 3번은 하나님께 자기 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물을 들고 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 여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성분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차별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하시죠. 근데 남자가 대표 선수일 뿐이에요. 대표 선수. 여러분 아버지가 월급 받으면 이건 내가 일해서 번 내 돈이야. 니들한테 국물도 없어. 이렇게 합니까? 월급 받자마자 아내한테 뺏기죠. 홀랑 뺏기고 용돈 받았어. 이렇게. 불쌍한 남자들입니다. 자, 서로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들이에요. 안식년, 안식일,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계명대로 지내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자, 계속되는 말씀. 자, 18절에 유교병을 하나님의 제물과 함께 드리지 말라. 그리고 제물의 기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뭐 이렇게 가장 좋은 열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염소 새끼는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이거 드렸던 말씀이고요. 자, 20절 말씀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 밑에서 그냥 계속 살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더 좋은 땅으로 들어가서 살 거거든요. 근데 거기 누가 이미 살고 있어요. 그래서 똑똑똑 누구세요? 저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4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 우리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비워주세요. 비워줍니까? 이게 어디서 수작질이야 하면서 칼부림 나는 거예요. 그래,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상황이 어떠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인구가 더 많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에 들고 있는 무기가 잘해야 나무 토막인데 거기는 강철검, 청동검 이런 걸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합지졸인데 거기 있는 사람은 왕이 있고 군대 장관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고 군대 조직이 딱 개편돼 있어. 한쪽은 군수물자를 제도고 한쪽은 병기를 제작해주고 막 이 장수의 명령을 저 끝에 있는 병사들한테 전하는 신호체계가 준비가 돼 있고, 그런 조직적인 군대하고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는 이기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변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20절. 내가 사자를 너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 이걸 1번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2번, 3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는데
이 사자는 라이언은 아니겠죠. 라이언은 아니겠죠. 이렇게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람. 이게 이제 천산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인지, 이제 여러 가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 사자가 하는 일이 뭐냐?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보호할 것이다. 야, 너 가나안 땅 어딘지는 알지만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알아? 모르지? 인도해 줄게. 가다가 어려움 만나지 어떡할 거야? 보호해 줄게. 이 두 가지가 되면 어디를 가든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요,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의 주제는 인도와 보호. 인도와 보호라는 주제는 항상 같이 다녀요. 하나님께서 인도는 해주시는데 보호를 안 해주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하는데 절벽이야. 벼랑이야. 하나님은 공중을 날아서 걸어가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 절벽 아래 떨어져 죽네. 그게 무슨 인도야. 다 죽이는 거지. 인도를 해주시면서 동시에 보호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순종을 해야 돼. 순종. 하나님의 사자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0절 뒷부분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 사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죠?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요. 자, 제 이름이요, 김훈상입니다. 제 이름 세 글자 중에 한 글자는요, 저희 아버지한테 왔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 아들인지를 증명하는 역할을 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요, 뭘 증명합니까?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호칭이 그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도 그냥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냥 사자의 말은 안 들어도 돼. 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나한테 누굴 사자를 보냈어. 근데 내가 그 사자의 말을 안 들어. 그럼 누구한테 야단 맞을까요? 대통령한테 야단 맞아요. 왜? 대통령, 야 인마 내가 사자 보냈는데 왜 말 안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보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선생님한테 혼이 나겠죠. 할아버지가 보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할아버지한테 야단 맞겠죠.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를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 야단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야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잘해야 되겠죠. 22절 너희는 그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의 원수가 되고 네 대적의 대적이 될 것이다. 네 편에 서서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런저런 민족들, 그 민족들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낼 것이고 그들을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자,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25절 어떻게 해야 돼요? 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죠? 자,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 너희는 저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이건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고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하고는요, 판이하게 달라야 돼요. 다르다고요? 갑자기 눈이 3개가 되고요, 콧구녕이 3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깨우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보다 수학이 더 중요하대. 더 어렸을 때 수학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수학이 맨날 계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개념을 알아야 돼.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잘 풀 수 있대. 그 개념만 싹 잡아주는 선생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학의 개념이 딱 잡혀져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한테 너 어떻게 수학의 개념을 잡았니? 수학의 개념을 쪽집게처럼 잡아주는 선생님을 만나서 아니에요. 그냥 이 문제 저 문제 풀고 오랫동안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거구나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개념이 잡힌 거예요. 그렇게 개념이 딱 잡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술술술술 잘 풀리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교회 하루 나와가지고 그냥 저절로 탁 아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딱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손에 잡힐 듯 잡힐 듯 안 잡히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것 같은 말씀을 읽고 듣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거였군요 라고 확 깨달아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렇게 깨달아진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 하고 전에 이해를 못했던 부분도 이해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때까지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고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니까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방 신학에 섬기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괴롭히려고 나 섬기라고 막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 말에 잘 순종을 하고 내 뜻대로 살고 이방인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 준다면 어떤 복 받고 싶습니까? 어떤 거요? 최고로 좋은 복이 뭐예요?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복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요. 자, 음식, 물, 당장 이거 없으면 죽잖아요. 음식하고 물이 항상 풍족할 것이다. 그리고 낙태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낙태라는 건요,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뱃속에서 죽는 걸 말해요. 뱃속에서 죽으면 이 아이가 뱃속에서 죽어가지고요, 이렇게 배설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냥 흘러나 버려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그건 저주고 그건 큰 슬픔이에요. 사람이 하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려운 말인데 불임이 뭔지 압니까? 남자고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고 싶어. 임신이 안 되는 게 불임이에요. 임신이 안 된다. 불임. 큰 저주예요. 큰 저주. 그러나 너희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불임하는 일, 결혼만 하면 손만 잡아도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낳으면 막 이렇게 그 난산 막 힘겹게 어렵게 겨우겨우 낳는 게 아니고 쉽게 큰 고통 없이 아이를 출산하고 낳고 또 낳고 계속해서 건강한 아들 딸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질병 좋아하는 사람 없죠? 질병 같은 거 아예 생기지도 않는다. 의원도 약도 필요 없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좋은 거는 풍족하고 안 좋은 건 생기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너희들이 네 날수를 채울 것이다. 너는 있잖아 90살 살기로 되어 있거든. 근데 전쟁을 만나서 47살에 죽었네. 이거는 자기 수명대로 다 못 산 거잖아요.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너는 네 수명대로 다시 말해서 장수 오래 살 것이다. 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는 축복입니다.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고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것이다. 네 수명대로 다 산다. 끝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아이고 어르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이게 최고의 덕담이거든요. 네. 아유, 죽지 말고 영원히 사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욕이래요. 욕이래. 환자가 들어 누워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환자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오래 사실 것 같대요. 이런 말이 제일 듣기 싫대요. 네. 오래 사는 게 고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이방인들 풍속 흉내내다가 음식 떨어지고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낙태하고 불임하고 질병 생기고 단명하는 일 없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속삭이면서 오래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기왕이면 하루하루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효율적으로 오늘도 알차게, 오늘도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하면서 나도 기분 좋고 나도 행복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들면서 나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데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려야 될 축복을 다 누리시고 이 다음 세상에서 오는 축복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무지 목매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깨닫고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느꼈습니다. 주님, 그 사랑 앞에 늘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키고 우상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분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이방인들처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잘못된 세속 문화에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서 그것들을 흉내내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내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만을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